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첫 번째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전초전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가장 강한 자와 가장 약한 자의 대결 구도로 보입니다. 이 대결의 시작을 나타내면서 바로의 완강한 마음이 언급됩니다. 우리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바로의 마음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재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첫 번째 재앙에는 장소가 특징적입니다.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은 이 나일강에서 시작됩니다. 나일강은 애굽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먼저 경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애굽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물을 얻을 수 있는 나일강에 크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나일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관계 사업을 토대로 평야에서 생산한 곡물의 경제적 가치 또한 막대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담고 있는 격언이 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일강이 애굽의 국가 경제를 살찌우고 애굽 백성의 삶과 문화를 지탱하는 대들보였기 때문에 생긴 격언이었습니다. 또한 나일강은 종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일찍부터 나일강을 신격화하여 하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또한 나일강이 범람할 때에는 위대한 신 오시리스가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늦여름과 초봄 나일강이 범람할 때가 되면 제물을 바치곤 했습니다. 이러한 나일강에는 늘 물고기가 충만하였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물고기들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먹거리가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었고요. 종교적인 안위를
안겨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나일강은 강 자체를 넘어서 신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자신들의 삶 전부가 나일강이 안겨다 준 선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애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재앙의 장소적 배경이 바로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나일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나일강에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은 나일강을 치심으로 나일강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며 모든 인간과 생명체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의도를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강의 수많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죽은 물고기의 부패로 생명의 근원인 물이 오염되어 악취를 내어 결국 마실 물이 고갈되는 무서운 재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피재앙으로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가 피로 변합니다. 이 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또 21절을 보시면은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24절을 보시면은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 세 절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애굽 사람들이 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의 요술사들이 자기들의 요술로 바로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의 재주는 바로가 오판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이적을 신적 권능이 아닌 사람의 재주로 판단한 것입니다. 바로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을 봅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스스로 물을 구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가져다 주는 물을 먹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왕궁에 있는 그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화려하고 안전한 왕궁에 거하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전과 똑같이 지냈을 것입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바로는 왕궁 밖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만 편하게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 애굽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7장 19절 끝부분을 보시면은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나무와 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무와 돌은 성경에서 보통 우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애굽의 제사장들이 매일 이른 아침에 그들의 우상을 물로 정결하게 하였음을 생각해 본다면 나일강의 재앙으로 그들의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우상들이 피로 뒤범벅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나일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준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을 통해 어떤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백성들은 생명의 강이 사망의 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그 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시대의 최고의 강자였던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궁궐 속으로 숨어버리면서 무책임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현실 속에 보여지는 강한 지도자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애굽을 지배하고 있던 신은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의 신 하피신과 오시리스 신의 신성이 부인됩니다. 나무와 돌로 형상화된 그들의 온갖 신들이 피범벅이 되어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연을 지배하시는 신이며 온갖 우상을 무력화시키는 권능을 지닌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그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권능을 가진 신이심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문명 국가인 애굽의 모든 신들이 하층민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인 그들에게는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도 않았던 무명의 신 그 여호와가 소개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나타내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리에 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